악년에 미국 수영 선수였던 34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1마일 캘리포니아 해변을 목표로 헤엄쳐 건너가는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힘차게 물을 가르며 헤엄을 치고 가는데 20마일 좀 지나서 그만 횡단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뒤따라오던 가족들과 관계자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가음을 치고 했지만은 이 여인은 15시간을 전진하다가 아깝게도 불과 얼마를 남기지 않고 횡단을 포기하였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전심전력을 다했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고 뼛속까지 스며오는 차디탄 바닷물이 다리를 저려 마비시키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조금 지나서 앞을 보니까 불과 0.5마일 거리, 미터로 말하면 한 800m 정도만을 남기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있음에도 안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포기한 것은 자기 앞에 펼쳐진 해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는 소리를 그걸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보다 더 고독해 한다는 겁니다. 고독으로부터 해피라는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현대인의 공통적인 시대적인 병이 있는데 고독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고독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 3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이는 겁니다. 지나친 경쟁과 비교 의식 때문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내 아픈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도 큽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네 마음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외로움이란 친구가 없고 홀로 있으며 의지할 것 없는 느낌의 상태를 외로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외로움은 때때로 내적 공허함으로 텅 빈 느낌을 갖기도 해요.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밖에 외롭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독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 반면에 외로움은 은하지 않아도 싫어해도 찾아오는 불청객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도 아니고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교우들은 사촌보다 더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촌보다 더 가까운 친밀함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나친 욕심, 편협적인 생각, 그리고 아주 가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점점 소외감을 가지게 해 만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감을 가지게 되어
내 자신이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행복한 것은 가진 것에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과 같이 참 잘 안 되죠.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사실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 해도 우리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도 그거라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은 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귀한 생명을 세상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 닥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8절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위협으로 크게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진 채로 이세벨을 피하여 강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 죽고자 하는 낭망에 빠진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죽을 만큼이나 낙담해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대성리로 18장을 보면은요, 불이 내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터들이 맛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뭡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고조된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배고픔과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낙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고독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다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요,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1절에 보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하는 구조는 이런 뜻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젖은 제단과 제물과 또랑 물까지 완전히 뭡니까? 불에 태워 버렸던 것을 직접 뭡니까? 아합이 봤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하고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의 특별한 점은요, 엘리야의 허탈감입니다.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서 허탈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큰 승리라든지 큰 사건 뒤에 허탈해하고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는 갈멜산에서요, 아사라 선지요, 바알 선지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들을 태워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고자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또한 4절을 보십시오. 죽기를 청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찾아오는 좌절감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가 더 고독해지는 겁니다. 실패할 때는요, 애로 친구가 있고 이로자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동정하고 이로하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요, 실상은 주위에 친구가 없어 고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청기화 집에서 살다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어느 누가 말을 했듯이요, 청기화에 들어가는 대통령들은 엄밀히 따지면요, 넓은 감옥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 빼놓고 모두를 믿지를 못했어요. 꼭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인맥이나 동향이나 항맥을 통해서 늘 그때 그 사람으로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권력의 속성에서 오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만 자꾸 찾고 자기 고향 사람만 찾고 그런 겁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 청계화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대범한 거고 호탕한 것 같고 그러지만 거기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작아져 버리고요, 속이 좁아져 버리고요, 예. 불안해서요, 믿을 만한 사람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할 만큼 그렇게 인사를 막 그냥 망사식으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이 성공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더 이룰 것이 없을 때에 허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동안 엘리야가 담대하였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그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큰 능력의 사자요.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사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되어줬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문 4절 하반절에 엘리야는요, 자기의 조상들과 비교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교의식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요,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최상급의 인생이지요,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뭡니까? 확실히 우리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의식들이 생기서 결국은 뭐냐 하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결국 쉽게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갈멜산의 승리에 흥분된 순간이 채 가시기 전에 허탈해하고 무기력해져서 죽기를 청하는 것을 보면은요,
인간의 이중적인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능력의 사자로,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불의 사자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엘리야가 영적 문제에 빠진 이유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그가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는 삶이 아니면 언제든 미끄러지는 마음의 허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지 않는 삶이 된다면 삶 속에 허탈함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해야 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세상을 향한 시선은요,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식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11절에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롯이 뭡니까? 자기가 자신의 눈으로 선택한 소돔 고모라의 지역. 눈에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누구든지 다 가고 싶은 것이요, 가지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니까 이후에 제약이 간영함으로 인하여 제약의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은 진짜 하나님이 그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리라고 하는 확고한 보고를 한 반면에 10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대장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대장부인데 우리는 메뚜기니까 두려워서 싸우나 마나. 그러니까 두렵고 떨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엘리야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세벨이 뭡니까? 사람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의 목숨을 뭡니까? 하루 만에 따겠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이 엘리야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돌보시는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쓸모가 없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반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잠을 자게 한 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요, 일단 한심 자고 보자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심 자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든지 한 번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심 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그럽니다. 일단 뭡니까? 자게 하고
영양을 보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사에게 너에게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아직 있으니 누워만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으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19장 15절과 17절에 보니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할 일이 없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기름을 부어서 뭡니까? 후계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19장 18절에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렇게 독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곳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또한 19장 19절 20에서 21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라고 겉옷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은 더 위대한 사람 엘리사를 후계자로 그의 사역을 개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중단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자란 것이 없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망가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방송을 이렇게 보고 듣다 보면은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증가율이 작년에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겁니다. 1위. 하루에 얼마나 죽냐니까 39.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명 가까이 죽잖아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물론 악한 세력에 의하여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살을 사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사치하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큰 죄가 자살이라 했어요. 정말 자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든지 자살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자살을 하고 싶다면 뒤에서 밀어달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뛰어내리면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으면 타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어쩌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자살을 하면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더욱 한참 꽃다운 나이 20대, 30대 자살률이 높죠. 그리고
노인 자살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고 인생의 질고가 너무나 힘이 들고 무거워요, 힘이. 그래서 우울해져서 자살을 선택한 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의 자살은 다른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도 많았거든요. 자식을 보통 1960년도에는 평균 자식을 그저 5명, 6명씩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대. 60몇 대 한갑이래 진갑 지나면 거의 죽었어요. 그 70까지 살면 장수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애들 다 뒷바라지 싣고 대학 보내고 다 해놓고 뭡니까? 이제는 이제 열중시어 돼서 큰 자식한테 가서가 눈치가 보이면 둘째 자식한테 가고, 둘째 자식한테 큰 눈치 보이면 셋째 자식,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도 그러다 보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30년을 더 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평균 나이가 8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한두 명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예. 큰 자식이 치료하려면 둘째 자식이 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놓은 데는 거기서만 계속 죽서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뭡니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또 그래요. 옛날에는 다 부모들이 호강하고요, 큰소리 떵떵 치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요새는 얼마 오래 더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30로 끝났는데 요새는 30에서 30을 더 살았으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90세 이상은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은요, 거의 1년에 3, 4개월 연장이 됩니다, 생명이.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10년 이상 거의 100세 가까이 다 살 겁니다. 예. 그러니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더 줄을 붙잡으셔야 돼. 자식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예. 자식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또 부양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참 이거 골민. 그러니까 우리는 부양을 실컷 하고요, 부양을 못 받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 이제 우리는 부모를 얼마나 공양을 하고 부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예?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심으로 기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영적 무기력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잃어버린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과거는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한 사건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버려진 인생,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꼭 기억하면요, 잘된 때는 기억을 안 하고 못된 때 그때만 기억을 해요. 우리 인생은 잘 살다 보면은 잘된 때도 있고 못된 때도 있죠. 늘 못된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걸 다 종합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실패자도 없고요, 잃어버린 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하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지금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쪽 귀를 좀 막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9장을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할 일이 있으며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19장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셔요. 엘리 앞으로.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과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능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에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꽉 붙잡고요,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